오늘 복음 내용이 한번 잘 생각 좀 해봅시다. 부자와 거지 라자로의 비유죠. 부자는 날마다 즐겁고 화롭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라자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서 거지처럼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모두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거지 라자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자는 지옥 같다는데 부자의 죄가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또 거지 라자로는 무슨 착한 일, 좋은 일을 해서 아브라함이 품에 안겼는지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부자가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라자로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졌다면 거지 라자로가 천국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천국에 들어갈 만한 분명한 이유는 라자로에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뭘 전하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자는 얼핏 보면 가난한 대문 앞에 거지 라자로에게 잘 대접 안 해줬으니까 너 잘못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걸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지 라자로는 무슨 이유로 뭘 잘했다고 천당 갔어요? 거지 라자로가 천당 갈 만큼 잘한 이유는 없잖아요, 복음에. 이 문제, 이 복음의 메시지는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많이 읽었잖아요.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뭐예요, 도대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외면했으니까 지옥 갔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가난뱅이 거지 라자로는 왜 천당 간 거예요? 이상해? 예? 이 복음의 이 오늘 성서 말씀의 근본 메시지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부자와 거지 라자로 중 누가 최종적으로 행복한 사람이냐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 기쁨은 현실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중요하다는 것, 내세에 있다는 점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심판받는 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이고 보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명예를 누리고 출세했을지라도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지면 그런 인생은 불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거지 라자로처럼 온갖 불행을 겪고 강한 고통, 멸시, 굶주림에 시달려도 죽은 뒤에 영생을 얻는다면 그것이 진짜 행복이고 기쁨이고 정말 행복, 보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오늘날 물질주의적인 가치관, 현세주의적인 가치관과는 다른 사고방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이 메시지는 영원한 것에 근거한 가치관, 천국의 기준을 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현실 오늘날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실이 좀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멸시와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시 꿈과 같이 지나가는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호의호식하더라도 모든 것은 꿈같이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죽은 뒤에 영생을 누리는 자가 진정한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성서는 우리 이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현실에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의 기쁨은, 영생은 현실의 어떤 것도 다 상쇄하고도 날 만큼 그만큼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내가 억울하게 죽고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런 것을 다 갚아주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소중하고 그렇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현실을 100배, 1000배 얼마나 갖고도 남을 그만큼 축복이 크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믿어요. 제가 요즘 이제 보면 임사체험자들 얘기인데, 임사체험자들이 하느님 앞에 갔다가 안 오려고 해요. 저의 경우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 하느님 앞에 너무 기쁘고 너무나 좋으니까 현실에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메시지는 우리에게 현실에 거지 라자로처럼 살을지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진짜 행복하다. 부자처럼 살지라도 천국을 못 간다면 그것은 불행한 것이다. 영혼의 근거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가치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에요.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성경의 진복 8단 산상설교 있죠. 산상수훈. 그 마태복음 5장이요. 가난한 사람 행복하다. 하늘나라. 이 유명한 진복 8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박해를 받아도 행복하다.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나 때문에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오늘날 물질주의적 가치관, 현세주의적 가치관에 젖은 현대인들에게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의 중요성은 어쩌면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현실의 물질적인 축복까지도 포기하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현실 세계의 행복, 만족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단호하게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 9절 보세요. 네 손이나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불구자나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불타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이 말을 바꿔 표현하면 손 하나 없이 또는 발 하나 없이 눈 하나 없는 병신으로 살다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죄짓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늘나라의 기준을 둔 가치관입니다.
삶의 기준, 행복이 영원한 생명에 두게 되면 오늘 이 현실 삶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현실적 물질적 행복, 불행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인간에게 근본적인 가치관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에 있다는 것이 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성경 메시지가 원래 그래요. 편안하고 안락한 것이 그걸 줄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어디서 살았어요? 갈대아우르라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지금 이라크 지역에 이방인으로 살아서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을 선택해서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일러주는 곳으로 가라. 거기 그들이 있으면 육신으로 편안하게 잘 살아요. 근데 거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낯선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부르심이에요. 그 편안하고 안락하고 육신으로 행복한 곳을 떠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거라. 끄집어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과정이 광야길이에요. 고통이란 말이에요. 춥고 배고픈 것은. 육신이 따뜻하고 배부르려면 광야 안 들어가면 돼요. 거기 아버지 고향 집에 그대로 살면 편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은 광야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는 영원한 것에 진정한 가치관을 두라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 메시지에서요, 지옥의 고통입니다. 지옥은 대단히 뜨겁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지옥에 떨어져 고통스럽게 다니까. 얼마나 뜨거우면 라자를 시켜서 손가락에 물을 묻혀서 제 혀에 적셔 주십시오. 아주 극단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분명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자꾸 그걸 강조 안 하는 것은 성경 해석의 일시적인 흐름이에요. 요 최근에 100년, 200년 계몽주의 영향으로 그런 흐름의 해석이지 오래된 전통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 벼락 맞았습니다. 책 보셨어요? 네. 거기 지옥 얘기 나오죠. 지옥. 그 치과 의사 글로리아 폴로 박사가 지옥에 떨어졌다가 연못에 갔다가 천국 갔다 다 보고 와서 하느님이 너는 살려주겠다. 지상에 가거든 너가 지옥에서 본 거 천국 본 거 다 100만 번 넘게 외쳐라. 그러죠. 하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제는 수많은 영혼이 내세를 믿지 않으면 인간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살아요. 막 살아. 내세 죽으면 끝이다는데 막 살죠. 그래야 안 그래요? 제가 할머니들한테 물었어요. 레지 후라들한테 노인네들 할머니가 있어요. 할머니들 다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할머니, 그동안 하느님을 모르고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을 거예요? 첫째가 막 살았지. 막 살았지. 죄 짓고 살았지. 하느님 모르면 그냥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느님 모르고 살면은 그냥 욕심내고 죄 짓고 막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 여지껏 믿고 살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으면 마음이 든든하지. 든든해야 돼요. 그리고 가진 것 없어도 편안하고 든든하대요. 마음이. 그리고 죄를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그리고 이런 말이에요. 집에 혼자 있어도 밤중에 무섭지가 않대요. 하느님 믿으면. 하느님이
그런 믿음의 두렵죠. 여러분들 그 지옥은 있죠. 여기 비오신부님이 지옥의 저승을 보는 비오신부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이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요. 이 비오신부님은 지옥을 보나 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이제 한 변호사가 고해성사를 보고 나서 4년째 죽은 할아버지를 물었어요. 4년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냐, 어디 계시냐, 천당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물으니까 비오신분, 예, 당신의 조부님은 의사였군요. 생시에 참 의사로서 직분을 성실히 수행한 공로로 그는 이미 하느님 지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작은 할아버지 둘째 조부에 대해서도 여쭈니까 그 조부에 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하다 싶어 이렇게 덮습니다. 이분은 냉담자였군요. 걸핏하면 내가 왜 줄미사에 참여해야 해? 차라리 야외에 나가든지 아니면 집에서 기도하면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자주 말했군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치고 실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는 이런 말도 했죠. 나는 훔친 일도 없고 사람을 죽인 일도 없는데 내가 왜 고해성사를 봐야 하지? 이렇게 말도 했군요. 이 물음을 마치자 비오신부는 파랗게 질리고 흥분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 꼴을 차마 똑바로 볼 수가 없어. 저렇게 일그러졌다니 그 사람은 영겁의 불길 속에서 뒹굴고 있어. 지옥 속에 뒹굴고 있다는 거지. 지옥불 속에서요. 지옥불을 보니까 또 이제 한 남자가 아내와 두 아이를 버리고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하고 동거했어요. 자기 아내, 아이 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병들어서 암에 걸려 죽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쨌든 병자성사 보라고 했어요. 그 병자성사를 받고 이 남자가 죽었어요. 부인과 두 아이를 버려두고 바람나서 딴 여자하고 살다가 암에 걸려서 죽게 되니까 병자성사 받고 죽었어요. 이제. 근데 먼저 부인이 이 자기 남편이 집을 나간 남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비오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보고 나서는 그 남편의 영혼이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신부는 파랗게 질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울면서 말했다. 당신이 들어도 견뎌낼 것 같아서 이 말을 하오만 당신 남편의 영혼은 영벌을 받고 있어. 그는 병자성사를 받으면서도 통회나 정죄도 없이 많은 죄를 감추어 하나님의 자비에 역행하는 죄를 지었어. 그는 걸핏하면 지금 인생을 즐기다가 나이가 들면 그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라고 했었어. 지옥에서 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비오신부님이 많은 사람 지옥불을 얘기를 해줘요. 지옥에서 영벌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본 것은 비오신부만이 아니다. 파티마의 어린이들도 봤고 그의 많은 성인들이 봤습니다. 하느님을 두고 장난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오늘 웃고 즐기다가 내일 심장마비든 교통사고든 간에 내일 싸늘하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영벌과 영복, 영원한 생명과 영벌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하여튼 비오신부님 책에는 지옥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벼랑말, 딴 책에도 지옥 얘기 많아요. 지난번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 신부님 얘기 제가 했죠. 들으셨어요? 네.
어느 신부님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대요. 지옥에 떨어졌는데 하느님 앞에 딱 쓰니까 순간에 하느님이 일생을 쫙 보더래요. 너는 지옥으로 가거라. 그렇게 판결을 했는데 그때 예, 저는 당연히 지옥 가죠 하고 그건 분명히 자기도 인식을 한대요. 지옥에 떨어졌어요. 근데 성모님 덕분에 살렸대요. 성모님이 나타나서 아들아, 그 영혼과 생명을 좀 구해줄 수 없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이 사람은 본당 신부하는 12년 동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나타나서 아들아, 그래도 한번 이 생명을 살려주자. 그리고 너와 내가 특별한 은총을 베풀면 그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있더래요. 조금 있더니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근데 그 순간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나서 죽었다가요. 그래서 이제 살아납니다. 이 살아와서 이제 죽었을 때 본당 신자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문을 그냥 갑자기 본당에 비상연락해서 신자들이 다 와서 본당 신자들이 기도했어요. 기도 덕분에 살아났다고 그러잖아요. 막 기도했더니 이제 의식이 돌아서 살아났어요. 성모님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집에 와서 이제 다시 이제 몇 개월 병원에서 지나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본당에 들어와서 다시 미사를 봉헌하는데 첫 평일 미사 첫날 복음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온 거예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밭에 구덩이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와서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내가 매일같이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으니까 3년 동안 와봤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 베어버려라. 아깝게 땅만 썩일 필요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포도원 지기가 주인님, 이번 1년 하나만 더 두고 보십시오. 제가 거름을 파고 이렇게 땅을 파고 거름을 더 주겠습니다. 그래도 열매 맺지 못하면 그때 잘라버리십시오. 혹시 열매 맺을지 모르니까 1년만 더 두고 봅시다. 그 내용이에요. 이제 그 복음서를 처음 읽는데 그 복음서가 뭘로 읽느냐면 성모님과 예수님 대화하는 걸로 들리면 이게 그때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성모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다시 살아났구나. 그 복음서 속에서 예수님과 성모님이 대하는 것으로 들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모님과 예수님이 대하던 게 다시 생각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 세이어 신부는 그 뒤로 아주 열심히 살면서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자기가 사명을 받았다. 무슨 사명이냐? 첫째, 지옥은 있다. 두 번째, 신부도 지옥 갈 수 있다. 그걸 전한대요. 신부들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들 말하더라고요. 하여튼 오늘 두 번째, 부자도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은 지옥이 있다는 것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면 아무리 이 부자처럼 잘 먹고 인생에서 잘 살더라도 그건 헛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겠느냐? 영원한 것에 둬야 된다. 이것이 성서에서 말하는 메시지예요. 세 번째, 이제 부자의 죄. 부자는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고 연회를 베풀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낭비를 했습니다. 근데 낭비했다. 물질을. 시간의 낭비, 물질의 낭비야. 이 낭비할 때 한편에서는 굶주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외면한 거죠.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런 죄를 보는 거예요. 사치와 낭비는 가난한 사람들의 몫을 빼앗는 것 같으니까 그런 죄를 저질렀다.
이 부자는 재물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재물을 가진 자는 남을 도울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물은 결코 자신 혼자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재물의 축복을 받았을 때는 하느님 두려운 줄 알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눠야 할 사회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면 하느님께서는 주신 재물의 축복도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종은 받은 대로 이웃에게 쓰여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이는 죄악이 됩니다. 복음의 이 부자는 받은 재물을 이웃과 나누지 않고 사치와 방종으로 낭비했고 이것이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복음에 보면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그 형제들을 염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록 자기는 이런 지옥에 떨어졌지만 아직 살아있는 5 형제들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라자로를 자기 집으로 좀 보내어 이 지옥의 고통을 알리고 자기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그 부탁에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애원합니다. 비록 자신은 지옥에 떨어졌어도 자기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애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부자는 자기 형제들이 이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좀 부탁했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선교하라는 거예요. 선교. 만약에 우리가 선교하지 않아서 주님을 모르고 세상 것에 팔려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부자처럼 지옥에 떨어진다면은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 것에 대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한 영혼이 지옥에 떨어졌을 때 얼마나 하느님께서 영혼을 잃은 것을 아파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물질주의 시대에 내세를 믿지 않고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적 시대입니다. 엽총으로 분에 못 이겨 남을 쏘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해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죽었을 때 그 영혼이 어디로 떨어지겠습니까?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죄가 범람하고 수많은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안타깝지 않으세요? 그 많은 영혼들이 영벌의 지옥 속에 떨어진다는 것을 볼 때 어떤 느낌을 가져요? 우리가 만약에 하느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영원한 축복이 있다면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변의 영혼에 대해서 물을 거예요.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때 너는 뭐 있느냐? 책임을 물을 겁니다. 책임을 하느님이 우리에게 물을 것 같아요? 안 물을 것 같아요? 물을 것 같죠. 내 아버지가 답동신자들은 배짱이 강심장 선교 안 하더라고요. 하느님 묻죠? 그럼 선교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년에 몇 명 선교해요? 선교 안 해요. 말은 그래요. 정말 내가 선교의 의무가 느끼는가? 보시죠. 오늘 복음 말씀은 선교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답동신자 손 들어보세요. 베로니카 자매, 마리아 자매 둘 뿐이네. 옆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 와요.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 한다면요, 내 인생의 가치관이 영원한 것에 있어요. 저 초월적인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종교가 똑같은 말이에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을 공으로 본 거예요. 다. 현실의 집착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집착을 끊어요. 그래 해탈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것에 현실 영원한 것에 그 가치를 주라. 마찬가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내 삶의 가치를 반성하시고 영생을 얻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잠시 묵상합시다.